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불평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맡은 책임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리고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로서의 책임과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막중하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욱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섬겨야 할 자들의 요구와 불평과 원망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느끼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력과 솔직한 심정을 기도로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번아웃돼서 사명도 책임도 삶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울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울음이 하나님께는 진노를 품게 했고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이 잘못된 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요. 10절을 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의 사명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죠. 고통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우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불가능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그의 사명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맡은 책임과 짐이 너무 힘들어서 괴롭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는 너무나 처절한 기도고 참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11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원망조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다니 하는 생각이 드는데 12절 보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사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식같이 여기고 섬기고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왔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이 힘들다고 그 심정을 토로하는 걸 보면 그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면 지치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와 압박이 크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지도자를 격려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서로 힘을 합쳐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연약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표를 이루어 함께 좋은 결과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을 원망하고 또 따르는 자들은 지도자를 원망하는 공동체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혼자서는 자신의 사명과 백성들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13절부터 다시 나오는데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 혼자가 되었다 하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완전히 탈진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과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심지어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육적, 영적 상태가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의 탈진한 몸과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때로 우리 앞장서 섬기는 자들이 지치고 또 약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된다. 사람 앞에 엎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원망의 기도라도 또 자기의 어떤 그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결코 믿음이 좋은 상태의 기도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간구를 하는 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먼저 혼자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여 일할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짐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짐을 혼자 질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짐은 나눠 가져야 되고 또 돌아가면서 그 짐을 져야만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모세가 혼자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힘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짐을 질 만한 육적, 영적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막에 데리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과 지혜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왜 노인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젊은 사람 중에도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음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자를 원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인생을 살아보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노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일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혼자서 일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 받아야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달라는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18절 보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그립다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죠.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노예로 살던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음이 하늘로 사무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노예로 살면서 먹었던 음식이 그리워갖고 애굽으로 돌아갔겠다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하시는 게 뭐죠? 만나예요. 만나도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기름 섞인 과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맛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 하나로 40년 광야 생활에 영양에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그 어떤 음식보다도 굉장히 고영양 그리고 완벽한 음식이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맛있다고 잘 먹었는데 그리고 감사하면서 먹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것도 익숙해져서 귀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만나가 좋지 못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만나의 귀중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과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과 세상 것을 누리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먹고 즐겼던 음식이나 쾌락을 좀 먹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평과 원망을 하는 백성이지만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19절, 20절 보세요. 어떻게 주십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게 뭐예요? 그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고기도 계속 먹으면 실증 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증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 생활에 잠시 좋았던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악과 악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심판하기보다 죄를 깨닫는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으심으로 악인도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신 은혜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지옥 형벌을 바로 내리지 않냐시고 죄 용서와 영생과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우리가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면서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간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에서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모세가 정말 사람들 속에서 시달렸는지 그도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게 누구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하고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모세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면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매일 고기를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한지를 모세는 계산이 된 거예요. 매우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게 될 때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 훨씬 지혜롭고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의 결론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증명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버리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 뭔가 우리의 지혜로 뭔가를 이렇게 계산하고 분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라를 붙여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거 해봤더니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돼.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받은 책임과 사명에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감당하신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끝은 승리지 실패가 아닌 것을 믿고 오늘도 지치고 또 피곤하고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